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상황인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다윗 왕의 초기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윗의 말기에 모든 반란을 다 잠재우고 일어난 전쟁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때 언제 일어난 전쟁인지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만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억지로 또 해석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모든 다윗의 인생,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언약도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언약을 어찌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모든 왕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두었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절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알고 있다시피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부하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이루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인데, 지리상으로도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고 또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였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과 철로 된 투구와 또 갑옷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 곡괭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했고, 그나마 좀 좋은 무기가 물매, 그리고 지휘관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칼자루 하나 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항상 블레셋이 우위에 있었고,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 떠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비로소 블레셋이 굴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의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이 이만큼 잘하고 능력이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으려 하므로, 이 전쟁에서 다윗이 피곤하여져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 블레셋의 거인 중에 한 사람이 창의 자루가 300세겔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3.5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칼날 자체만 3.5kg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말씀을 보시면 세 칼을 찼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 칼이라는 의미가 진짜 새로운 막 만들어낸 그러한 칼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무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직 칼자루도 제대로 없는 민족인데 칼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러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의 거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키도 크고 힘도 있고, 그런데 무기까지 최신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이 블레셋 거인을 장수를 다윗이 당해내지 못하고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비새가 즉시 와서 위기에 있는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장수를 쳐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이 말을 하기를, 이제는 다윗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이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위기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부하들이 이제는 우리 전쟁에 함께 나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윗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다윗이 여기서 꺼지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망하는 것이니, 이제는 다윗이 전장에서 좀 뒤로 물러나서 전쟁을 지휘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다윗은 안전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위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항상 함께하구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그 도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인 공동체도 다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이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이 결코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에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려 했지만
사실 바울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주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을 이끌어주며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보이는 손길입니다.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같이 함께 동력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물질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보이는 손길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이방인의 전도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도움을 얻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신 손길,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쪽은 블레셋이었으며, 근데 죽은 사람은 항상 블레셋의 거인, 외모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라흐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이 매우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기 자체만 봐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무기를 라흠이라는 거인이 들고 나왔을 때에 누가 이 사람을 과연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 거인을 쓰러뜨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아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있는 거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을 다지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자체로 괴물과 같고 뭔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키도 막 2m가 넘는 거인인데다가 손가락은 하나 더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냥 모습만 봐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인도 또한 쓰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인들을 다 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보고 사실 힘으로만 맞닥뜨렸을 때 누가 이 거인을 상대할 수 있으며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거인 장수를 절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현대의 전쟁에서는 막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무기가 최신식이고 총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몸집이 클수록 맞을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키가 작고 왜소할수록 오히려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전투는 그 말대로 힘 대 힘입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거인의 장수 네 사람이 모두가 다 차례로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두려울 만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마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우리의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구약 시대에 위대했던 사람들과 맺은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구약의 이러한 위대했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항상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블레셋 4명의 거인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거인들을 다 쓰러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올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가운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참 불안함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혹시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낸 것 끝에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좀 보내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짐승들, 가축들 이거를 막 수없이 떼가지고 에서에게 보내줍니다. 혹시나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혹시 에서가 그래도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냅니다.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기서 치면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나누어서 내가 그래도 죽어도 될 만한 이런 가족들은 앞쪽에 세우고 이 가족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아들들은 좀 뒤쪽에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마지 못해서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시고,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야곱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이제 마음을 잡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너무나도 쉽게 일이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두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괜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건져내시고, 또한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서 참 인생이 내리막의 끝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세우셔서 반란을 다 잠재우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제 인생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또 힘듦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내가 했고 내가 어려운 거 잘 견뎌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겸손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쓰러뜨리시고 넘어뜨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